12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2월 9일 금요일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원사, 이주영 집사, 임기숙 은퇴원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병예권사, 초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병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병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의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든동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 땅의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교회마다 결실을 얻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 그리고 복음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그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도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궁금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혹시 궁금할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싶으신가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주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자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지금 예배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또 부탁합니다. 우리 강민이
눈에 안압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도록 우리 조봉진 집사님과 황영분 권사님, 임기숙 권사님, 또 많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포함해서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각 구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장래 일을 모르는 사람의 지혜. 장래 일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해 아래에, 즉 죄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 다 헛되다. 그게 전도서의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과 14절 보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거 빨리 아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아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이걸 빨리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그렇게 중내 산에, 그래서 그거 얻어보세요. 중내산에 해서 그거 얻어보시라고. 우리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제 말합니다. 왜 해 아래에서, 즉 죄 아래에서 사는 인생은 왜 새 것이 없고 왜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게 헛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부터 이제 전도서 기자는 7장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그것을 밝혀줍니다. 바로 해 아래에서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무슨 공식이 통하지 않느냐? 바로 잠언서에서 이야기했던 공식이 해 아래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과 처음 나눌 때 데릭 가드너의 어떻게 지혜서를 읽을 것인가에 대한 책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와 잠언과 욥기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과 욥기서를 함께 통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거시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은 뭐냐?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직하면 복을 받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부지런하면 부유해진다. 이게 잠언에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된다. 이게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드러난 질서입니다. 자, 잠언서는 드러난 질서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뭐냐? 파괴된 질서입니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파괴된 질서. 이 세상에는 잠언서가 말하는 드러난 질서가 있는 것 맞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100%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다 헛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전도서와 잠언서는 그래서 충돌합니다. 잠언서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을 보니까 전도서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파괴된 질서입니다. 이 파괴된 질서, 전도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지식은요 쌓아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야 지식인이 됩니다. 많이 쌓으십니다. 그러나 지혜자는요, 죄된 나를 버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기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지혜자는 죄된 나를 버리는 게 지혜자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식 있는 사람으로 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지혜죠. 저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올 때 뭘 얻으려고 오지 마세요. 저 분명히 설교해 드렸습니다. 예배당 올 때 뭘 얻으려고 오지 마시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교해 드립니다. 지금 지혜서를 다루고 있을 때 이 메시지 가슴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 뭐 얻으려고 오지 마세요. 죄된 나를 버리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당 가서 나의 이 죄된 이 모습 버리고 올 거야 하고 그것이 버려지셔야 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비우셔야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된 나를 버릴 때 우리는 심령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뭘 내가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나를 버리려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셔서 예배당에 오시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지혜로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믿는 분은 아멘.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버려야 됩니다. 자, 전도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건. 그런데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자꾸 취하려고 다 취해보라 이겁니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잠언서하고 전도서가 성경 메시지 자체가 충돌한다니까요.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전도서에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충돌해 버린다고.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 욥기서가 해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욥기서는 숨겨진 질서가 있다. 딱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오. 언젠가 이것을 참 통으로 잘 설교해 드릴 때가 오면 좋겠는데, 욥은 모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사단 마귀하고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 욥기서 1장을 보면, 그죠?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죠. 아유, 뭐 재산이 많고 가진 거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죠. 야, 욥이 정녕 그럴 것 같으냐? 하나님과 사단 마귀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 아래에 살고 있는 욥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욥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에서 무슨 잔칫날이 있으면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의 흥 때문에 죄를 지을까 봐. 그렇게까지 욥은 잠언서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래서 욥은 잠언서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살았는데 욥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잠언서 말씀이 드러난 질서가 잠언서인데 잠언서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인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게 뭐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뭐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가? 욥이 모르는 겁니다. 왜? 숨겨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인간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그가 아시나니. 따라서 하십니다.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단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 여러분 뭘 얻으려고 오시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무슨 죄 버리려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청결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야 숨겨진 질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숨겨진 나를 향한 뜻, 그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욥은 몰라요. 천상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욥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만난다고요? 나를 버려야 돼요. 이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예배당에 오면은 막 받으라 막 이렇게만 가르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 강해져.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내 자아가 더 강해져. 막 나는 방언도 했고, 나는 막 은사 체험도 했고, 나는 이것도 했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커져야 되는데 주님은 작아져 버리고 나만 커져 버려. 이게 우리 조국교회의 민낯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성경의 교훈과 정반대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인식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첫째, 시작. 첫째, 지혜로운 현실을 인식하라. 현실을 지혜롭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제가 색깔로 구분해 드렸어요. 먼저 파란색, 좋은 이름, 죽는 날, 초상집. 이것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좋은 기름, 출생하는 날, 잔치집보다 더 낫대요. 자, 여기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제일 좋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기름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기름 얻겠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은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착각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름, 출생하는 날, 잔치집, 우리는 그것을 늘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 잔치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좋은 기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인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떤 현실 인식? 성경에 입각한 현실 인식이 안 돼 있고 세상에 입각한 현실 인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참 지혜자냐 하는 겁니다. 참 지혜자는, 세상은요 당연히 잔치집과 출생하는 날, 세상 지혜는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초상집과 죽는 날이, 여러분 새벽부터 이런 설교 하게 되어서 저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고 설명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거. 왜 이렇게 하는 삶이 지혜일까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과 또 충돌해요. 다시 여기서 정리합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식은 많은 것을 쌓아가면서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죄된 나를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전도자가 그거 얘기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죄된 나를 버릴 때 물론 영혼은 기쁩니다. 그러나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봐보세요. 어떤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 내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결론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어떤 상황 속에 얽혀 있을 때 내 자아를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서 무슨 상황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이게 아멘은 되지요, 입으로. 그러나 현실 속에서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내 자아가 슬퍼요, 진짜. 그런데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상황이 해결됩니다. 어떤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두 번째, 종잡을 수 없는 세상에서 누가 참 지혜자냐. 두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두 번째는 지혜로운 시간 인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농부가요, 결실하는 그 날을 농부의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비가 언제 오게 할지, 농부는 햇빛이, 바람이 언제 불게 될지, 농부는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일을 시작하게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씨 내가 다 수확할 거야, 결정 못 짓습니다. 그 중간에 비가 언제 올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하나도, 싹이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농부는 그거 결정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해야 할 태도는 뭡니까? 결정은 못 지으니까 씨를 뿌리지 말아버려야 됩니까? 씨 뿌리는 일을 멈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농부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농부입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8절을 잘 보십시오.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어떻다? 낫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시작할 때는 의기양양하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못하겠다고 내려놔 버려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가끔 계십니다. 세상 밖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 어디든지 그런 분들 계십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려놨다가 내가 비도 통제할 수 없고 햇빛도 통제할 수 없네, 나 못하겠네, 나 못하겠어, 당신들이 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일은
시작점도 좋은 일이지만 끝이 더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럼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 우리가 절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이 씨앗이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내 못하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일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끝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오늘 8절은 무슨 얘기하냐?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훨씬 낫다. 그런 인생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없지만 시간을 살 수는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12월 9일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의 시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내가 오늘 단련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 이 길 가리라.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거 믿고 오늘 눈물 흘려야 될 일이 있지만 다시 농부는 논으로 밭으로 가는 겁니다. 수확하게 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한계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한계가 있다는 걸 빨리 인식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100%가 아니라 120%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십시오. 빨리 인식하십시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빨리 인식하십시다.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이해해요? 저는요, 제 아내도 제가 바꾸는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저 못 바꿉니다. 내가 누구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빨리 멈추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굽어 있구나. 내가 곧게 펴줘야지. 여러분, 싸움만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한계 인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왜? 해 아래에서 다 헛되거든요. 헛된데 왜 헛된 인생을 더 많이 체험하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고서 진짜 오늘 하루 진짜 오늘 헛된 날이었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 아래에서 당연히 헛되죠. 이 세상 새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루 24시간 해 아래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오늘 살만하던데 뭐 괜찮았어. 누굴까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사실 때요, 내가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십시오. 굽은 것은 굽은 대로,
고든 것은 고든 대로. 곧다고 다 좋은지 아세요? 더 힘들어요. 고든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굽어 있는 것이, 나 이 사람 굽어 있는 사람이라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좀 고든 사람 좀 나한테 주시지 왜 하나님은 굽은 사람을 주셨을까? 그래서 고든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 보세요. 숨막혀서 못 삽니다. 똑같아요. 이 세상 해 아래에서는요, 굽은 사람이다 고든 사람이나 살아보시라고요. 다 힘듭니다. 한계 인식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사시고 또 헛되다고 또 탄식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굽어 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든 사람이라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굽은 사람은 굽은 대로, 고든 사람은 고든 대로 그 사람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인식해야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추운 새벽 아침 어둠을 깨고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강화시키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헛된 하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강화시키지 마시고, 나에게는 시간적 한계도 있고 상황적 한계도 있고 현실을 아무것도 내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거 빨리 인식하시고, 그러니 나는 연약하니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연약하나 그는 강하사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진흥교회 안에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추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은 나를 더 많이 강화시키는 것이 지식이지만 지혜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현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자신이 오늘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곱은 것은 곱은 대로, 굳은 것은 굳은 대로, 뾰족한 것은 뾰족한 대로, 둥근 것은 둥근 대로. 하나님, 내가 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속에 주님이 살 수 있는 그런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민이, 우리 조봉진 집사님, 황영봉 권사님, 임기숙 권사님,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우리가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 지체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이제 새로운 2023년을 준비해가는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저희들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